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 봉독합니다.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쳐다보세요. 이 변화산에 갔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다음 날까지 예수님이 변형되신 산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지난번에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거기 9절 말씀이죠.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당부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문득 의문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이런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했는데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구약의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이 확실히 메시아이신 것은 맞으신데 왜 율법학자들이 말한 엘리야가 안 오느냐, 이 의문이 하나 생긴 거죠. 성경에서 말씀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안 오셨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0절 보시죠.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자,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맞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은 그 대답에 맞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제자들이 물으니까 12절을 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미 왔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미 왔다.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임의로 그 엘리야를 대우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말라기 4장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요?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거기 4절이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이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라기 3장 1절을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구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기 사자를 하나님이 보낼 것이다 말씀하죠. 이 사자라는 것은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사자떼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한 사자는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의 일꾼,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을 사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 구약의 이 예언을 율법학자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랬는데 왜 엘리야가 안 옵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그 사람, 구약에 예언했던 그 사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구약 맨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이런 일을 할 거다. 첫째는 백성들을 회개시켜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의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보면 메시아를 영접할 그 길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을 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말씀하죠.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두 번째로 할 일이 뭐냐면은 메시아를 세상에 소개하고 드러내는 일이었다. 첫 번째 일은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메시아를 세상에 소개하고 드러내는 일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는 사촌 자매지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냥 사촌지간으로만 알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거기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33절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몰라봤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사촌지간으로 3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30년 동안 형제로 살았단 말이죠. 사촌 형제지간.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다. 선지자도 몰랐습니다. 선지자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선지자 할아버지라도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거죠. 그것은 인간들 모두는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 알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죄로 타락해서 상실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오늘 인간들이 책에서 인터넷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음해하고 욕하고 예수님이 떠들어대는군요. 자, 오늘 이야기 주제입니다. 바로 이게. 아마도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메시아를 세상에 소개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 아마 가장 중요했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왔던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제자들이 궁금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것도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몸이 변형이 되신 것을 보고 알았죠. 거기에다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다가 직접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분명하다. 거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5절이죠. 5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5절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다가 예수님을 직접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확인을 시켜줬다.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을 시켜줬으니까 제자들이 어때죠?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아, 이분이 메시아시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이제는 증언받을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다가 말씀해 줬으니까. 자, 그런데도 아직 제자들 머릿속에 고민이 하나 있다는 거죠. 안 풀린 고민이.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학자들이 말한 대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왜 엘리야가 안 오냐.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안 오냐.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고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2번씩이나 예언하고 있는데 왜 그 엘리야가 안 오냐.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거죠.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더욱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9절에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다시 3일 후에 부활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다는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메시아께서?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활이 언제 일어날 거라고 믿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정리한 날, 마지막 날 그때 부활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겠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만류했다가 혼이 났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베드로는 그렇게 굳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하니까 말렸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확신하고 있는 메시아는 오셔서 가장 시급하게 해시할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속국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다. 역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러시면서 자꾸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또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메시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이거 같질 않다. 다른 메시아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비단 유대인들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가 안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 고린도전서 어디 갔어?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빠졌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펴서 한번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하나님은 십자가로 인간들을 구원하신다는데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아주 미개하고 잔인한 이야기로만 들린다는 거죠. 한 사람이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대못에 손과 발이 박혀서 피를 흘려서 죽은 것으로 인간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인간들을 구원한다는 얘기냐. 너무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방법이지 않냐.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인간들을 구원하는 얘기냐. 이해가 안 되죠.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인간들은 십자가로 구원한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이상해 보이는 거죠. 어떻게 그런 끔찍한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하신다는 얘기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피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께 피를 좋아하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받으시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 보고 믿으라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혐오스럽다고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시는 방법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한 분밖에 안 계신 성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온 피를 다 쏟게 하시고 흘리게 해서 인간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인간들의 죄를 없애는 그 방법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미련스럽다. 이해가 안 된다. 제자들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 자꾸 메시아라 그러시면서 왜 자꾸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되죠. 자,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지도 알아지지도 이해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이성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로 영이 죽어 있어서 영적인 이성이 상실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다.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성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왜?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이미 엘리야가 왔지만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탄탄으로 봐요. 탄식으로 봐요. 탄식. 아주 답답한 가슴을 그대로 표현하신 예수님의 탄식으로 보여요. 제자들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말이 맞죠. 하지만은 엘리야가 이미 왔단 말이죠.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엘리야를 이미 보냈다. 보냈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를 못한다. 그리고는 그가 와야 된다고 자꾸 말하고 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탄식하는 소리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 죄로 타락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아보고 싶어 하나요? 하나님께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 중에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은 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은 웃습니다. 안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어디 몇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제가 찾아가서 절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인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요?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12절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여기 임의로 대우했다는 말 있죠? 이 임의로 대우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동을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좀 더 강력한 그런 뜻이 하나 들어있어요. 뭐냐면은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임의로 대우했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고집을 피웠다. 그렇게 인간은 영적으로 교만하고 고집스럽게 무지해서 악하다. 하나님께 악하다. 이런 흔적이 오늘 우리 사람 중에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집이 있습니다. 뭘 모르면 차라리 모르면 겸손해 보이고 할 텐데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을 피우면서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타고난 성향이라기보다는 에이 저 사람은 원래 고집쟁이야. 이게 아니고 이거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은 모른다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조금 좀 나을 텐데 그냥 고집을 피우면서 인간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겠으면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모르겠으면은
그러면 겸손하게 교회에 나와서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손에, 내 손가락에 장을 지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바쁩니까?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먹여 살려줍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은 무지하고 악하고 고집스럽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잘 취한다. 모르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조용히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받을 텐데, 우리는 내가 알아낼 수 있다고 고 믿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낸 것으로 우긴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을 우긴다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것을 주장해 버리죠.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거죠.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경험이고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교만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만한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꼭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모시죠. 어디 아픈다든지 도움이 필요한다든지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죠. 그 외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질 않습니다. 이건 좋은 신앙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100번 인생을 다시 산다 그래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무지한 자리에서부터의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무지, 고집 부리는 그 무지, 우기는 그 무지, 이 무지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자리는 바로 죄로 타락한 본성인데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지하고 고집센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백성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 자리가 바로 구원받아야 할 인간의 자리입니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인가 구원받기 전이죠.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예요? 마귀죠. 귀신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마귀를 따라 살았죠.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 하나님이 분노를 내리는 자녀였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4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바로 이 자리, 무지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무지하고, 그래서 마귀를 따라 살고 더러운 세상을 따라 살고 더러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상태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그냥 무지한 데에서 이제 벗어났거든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자, 4장, 에베소서 4장 21절로 갑니다. 어디를 우리를 끌고 가냐면, 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 이게 바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를 따라 살았던 그 육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무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 무지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같이 되었다. 하나님처럼 됐다. 의롭게 되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됐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무지 가운데 살았고 죄악 가운데 살았고 타락한 상태로 살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았고 마귀를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됐다. 완전히 바뀌어졌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그냥 뭐 아무렇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같은 자리. 하나님 같은 자리. 벌레 같은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그 추한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기절.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자리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사실은 맨 처음 아담이 지음을 받을 때 그때는 타락하기 전이었죠. 그때는 인간들 하나님과 교통이 됐었어요. 아담아 부르면 예, 소통이 됐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지냈던. 그러나 이제 죄로 타락한 뒤로부터는 하나님이 도저히 인간들에게 올 수 없었죠. 하나님 오셔봤자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 보면 그 하나님을 잡아다가 동성애를 하려고 그래요. 잡아 죽이려고. 그게 인간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인간들은 무지한 자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 이런 상태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누구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있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 글쎄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자리, 진리를 아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처럼, 언제 예수님처럼 그런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무지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무지한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거기에 가야 돼요. 그 자리. 그 자리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여러분들을 끌고 올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